새벽 기도에 오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또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비록 현장에는 나올 수 없지만 온라인으로 새벽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분들에게도 성령님 찾아가 주셔서 동일한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희는 계속해서 잠언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잠언은 특히 삶의 경험을 통해서 나오는 지혜의 말씀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인생의 많은 실패와 경험을 통해 얻어지는 지혜를 가지고 젊은이들이 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렇게 어른들이 조언하듯이 격언의 말씀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는 게 잠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여기 계신 권사님, 장로님, 이렇게 어르신들 분께 부족한 제가 인생의 지혜를 배워야 될 것 같은데, 제가 말씀을 전하는 자로 이렇게 서 있게 돼서 잠언의 말씀을 설교한다는 것은 참으로 부담스러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요, 잠언의 말씀들을 가르치기보다는 본문의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그냥 한 구절 한 구절 좀 묵상하고요, 또 이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뜻이 무엇인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잠언이 격언이라 그랬죠. 그래서 잠언은요, 단락을 구분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또한 잠언의 말씀은 이렇게 앞뒤절과 연결하는 것도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냥 격언의 말씀들을 쭉 이렇게 나열하는 것 같아서 교훈의 말씀들이기 때문에 한 절 한 절 이렇게 따로 묵상해야 될 것만 같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본문을 살펴보면 그래도 앞뒤절에 연결되는 단어와 또 이렇게 평행적으로 이어지는 끈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들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경청의 지혜입니다. 본문 13절과 15절까지 연결되는데요, 함께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하느니라. 사람의 심령은 그의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얻고 지혜로운 자의 귀는 지식을 구하느니라. 아멘. 본문 13절에 나오는 사연을 말하는 자와 대답하는 자가 나옵니다. 이들은 어떤 정황에서, 어떤 상황에서 이렇게 말하는지는 분명히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본문에 대답하는 자는 사연을 듣기 전에 자기의 이야기를 한 자입니다. 이러한 자를 성경에서는 미련한 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남의 말을 듣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는 실제로 대화를 하지 않고요, 단지 자신의 개인적인 견해만을 말하는 자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의 특징은요, 성격이 급하고 자기 생각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 사연을 말하는 자가 자신의 사연을 말하려고 했지만 들을 기회가 없는 거죠. 그리고 들으려 하지도 않습니다. 근데 더 심각한 것은 듣기는 들어도 자기 생각과 자기 판단에 갇혀서요, 자기가 듣고 싶은 말만 듣습니다. 또한 그 사람이 들었다고 해도요, 자기 마음대로 해석합니다. 본문은 이러한 사람을 미련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13절의 듣기와 15절의 귀가 서로 연결되는데요, 13절에는 미련한 자는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을 하지만 15절에 지혜로운 자의 귀를 가진 사람은 어느 상황에서나 바른 말을 할 수 있도록 신중하게 듣고 지식을 구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3절과 15절은 듣다, 그 다음에 귀, 이걸로 경청이란 단어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또한 중간에 끼어 있는 14절은요, 심령과 상한 심령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요,
첫째 심령은 지혜로운 자의 심령입니다. 그의 지혜와 겸손은 육체의 질병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줍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 오는 상한 심령은요, 13절과 연결된 어리석은 자의 심령으로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고 결정했기 때문에 관계 안에서 상한 심령을 가져오고 그 상한 심령의 결과로 완전히 무력해져서 병을 이길 힘이 없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경청의 지혜는요, 나이가 적은 사람이건 나이가 많은 사람이건 모두에게 필요한 지혜입니다. 들음은 겸손의 또 다른 얼굴이라고 말합니다. 사람은 사연을 듣기 전에 판단하는 경향이 누구에게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경청의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경청이 왜 필요한지 제가 좋은 예가 있어서요,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지하철에 한 젊은 아버지와 아이가 탔습니다. 아이는 지하철을 처음 탔는지 너무 신기해서 이리 뛰어다니고 저리 뛰어다니고 봉도 잡아보고 신발을 신은 발로 앉는 의자에 올라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아이의 아버지는 멍하니 하늘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급기야 주변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정신없어. 이 아이 좀 봐. 저렇게 뛰어다니네. 저것 좀 봐. 신발을 신고 의자에 올라가네. 지하철에 탄 사람들은 저마다 한마디씩 불평과 아이의 흉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한 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아비가 교육을 잘못 시켜서 그런 거야. 저것 봐. 아비라는 사람이 아이에겐 관심도 없이 멍하니 하늘만 바라보고 있잖아. 여기저기서 쑥덕거리고 불평하는 소리가 지하철에 가득 찼습니다. 그러자 한 아주머니가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쏘아보듯이 아이의 아버지께 말했습니다. 이봐요, 지하철을 전세 냈어요. 아이가 이리저리 뛰어다니잖아요. 아이를 교육시켜야죠. 아유, 정신이 하나도 없네. 그제서야 아이의 아버지는 입을 열어 죄송하다고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아이의 엄마를 화장해서 강에 뿌리고 오는 길입니다. 아이 엄마가 없이 저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하나 제가 잠시 멍하게 생각하느라 정신이 없었네요. 죄송합니다. 순식간 지하철은 조용해졌습니다. 여전히 아이는 지하철을 뛰어다녔지만 아버지의 사연을 들은 사람들은 자기 엄마가 죽은 줄도 모르고 철없이 뛰어다니는 아이를 보며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듣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가르쳐준 예화였습니다. 인디언 속담에는 이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의 행동 양식과 그 사람을 이해하려면 그 사람의 신을 신고 1마일을 걸어보아야 한다는 속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 우리는 모두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관계와 소통, 나눔이 적어서 더 많은 오해와 분노가 쌓여만 가고 있습니다. 모두가 예민해져 있고요, 우울하다고 말하며 자기 상처와 자기 고통에 빠져 있습니다. 이럴 때 필요한 것이 바로 경청의 지혜입니다. 먼저는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경청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또한 다른 사람의 말을 경청하는 여유가 우리에게 동시에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러한 경청의 지혜를 구하고 경청의 지혜로 다른 사람의 상한 심령을 살려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둘째, 송사와 정의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본문 16절에서 19절이 연결되는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송사에는 먼저 온 사람의 말이 바른 것 같으나 그의 상대자가 와서 밝히느니라.
제비 뽑는 것은 다툼을 그치게 하여 강한 자 사이에 해결하게 하느니라. 노엽게 하는 형제와 화목하기가 견고한 성을 취하기보다 어려운즉 이러한 다툼은 산성 문빗장 같으니라. 16절에서 19절의 본문은요, 법정이라는 배경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16절과 17절은 공정한 재판 제도가 필요함을 말하고 있고요. 18절에서 19절은 재판의 한계 속에서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16절에 나오는 선물은 길을 넓게 하며 존귀한 자에게 나아가는 길을 열어준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선물은요, 좋은 의미가 아니라 오늘날로 말하면 노비행입니다. 왜냐하면 이 상황이 지금 법정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법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영향력을 가진 사람에게 선물, 즉 로비 행위를 하는 것은, 이것은 재판을 잘못되게 공정하게 하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17절에는 경고의 말씀으로 그의 상황을 먼저 진술한 사람에 의해 쉽게 동요되지 말아야 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먼저 온 사람의 말이 바른 것 같으나 그의 상대자가 와서 모든 상황을 밝히 말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밝히다는 뜻은요, 찾아내기 어려운 증거를 드러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기에 지혜로운 재판관은 양쪽의 이야기를 다 듣고 공정하게 재판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판결하기 어려울 때는 제비를 뽑아 그 결과를 하나님 손에 맡기는 방법으로 다툼을 그치게 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회에서는요, 제비 뽑기가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잠언 16장 33절에도 보면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에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고대 사회에서요, 제비 뽑기는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또 하나님의 뜻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러니까 공정한 재판관이 재판을 해도 이 사람들이 그것들을 수용하지 못할 때는 이거는 하나님께 맡기자라고 하면서 제비를 뽑아서 그 재판의 다툼을 해결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도 제비가 성경적인 방법이라고 우기면 그거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날에는 성경적인 방법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어지는 19절에는 제비 뽑는 방법이든 재판에 의해서 결정하는 것이든 노엽게 한 형제와 화목하기는 어렵다고 말합니다. 즉 형제나 공동체 내 가까운 구성원들이 다툼은요, 산성 이렇게 문빗장을 여는 것처럼 경고해서 해결하기가 어렵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을 살다 보면 누구나 다툼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소중히 여겨야 하는데 우리는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다투게 되고 상처를 받게 됩니다. 감정은 가까운 사람끼리 다루기가 참 어려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처는 친밀감을 먹고 산다는 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불편한 감정이 올라오면 우리는 그 감정을 그대로 표출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대로 그 감정을 표출할 때는 결과에 대한 책임이 따름을 인식해야 합니다. 그래서 순간 감정이 올라올 때 이것들을 잘 조절해야 되는데 우리에게 사실 그러한 능력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분노가 올라오고 화내게 하는 상황에 어떻게 차분하게 참으면서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요, 감정은요, 평소에 마음을 살피는 훈련, 또 하나는 감정은 평소에 쌓이지 않게 바로바로 이렇게 처리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감정을 다룰 때는 이제 마치 풍선을 불면요, 계속 풍선에 바람을 불면 어떻게 됩니까? 그거는 나중에는 풍선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터지게 됩니다. 감정도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감정은요, 계속
처리하지 않으면 쌓이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풍선이 내가 이 사람한테 받은 감정이 그 사람한테 터지지는 않을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감정이 이렇게 쌓일 때 감정은 엉뚱한데 터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소에 이 감정을요 좀 잘 추스리고 풍선에 바람을 빼야 되듯이 우리도 감정을 좀 빼는 훈련, 감정을 다스리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평상시에 이 훈련을 하면 상황이 닥쳤을 때 조금은 인식할 수 있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요, 감정을 빼기 시작하는 훈련을 하면 내 마음의 감정이 보입니다. 그리고 내 자신을 좀 객관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 자신을 이해하고, 아무도 나를 이해해주지 못하지만 내가 나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저도 이거를 훈련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하냐면요, 하루에 5분 스마트폰을 끄고 침묵하는 것입니다. 근데 쉽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그 감정이 올라왔을 때 왜 그런가를 내가 내 자신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그것도 쉽지 않습니다. 누가 보면 이상하다고 할 것입니다. 근데 내가 혼자니까 그게 가능한 것 같아요. 근데 감정은요, 그만큼 빼야 됩니다. 그리고 감정이 쌓이도록 하면 안 되는 거죠. 인생 수업이란 책을 쓴 엘리자베스 큐블러 로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대개 나와 가까운 사람들이 다른 누구보다 더 나를 화나게 할 때가 많습니다. 그들의 모습에 실망할 때도 많고, 가까이 있기 때문에 단점도 더 잘 보이고 나를 더 많이 화나게 하는 것 같습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은 종종 나에게 가장 훌륭한 스승입니다. 이 엘리자베스 큐블러 로스는 이런 말을 했지만, 우리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가장 훌륭한 스승으로 받아들이기가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근데 정말 여러분 주변에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나를 더 내 자신을 볼 수 있고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게 만드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훌륭한 스승으로 받아들이는 지혜와 명철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 주변에도 훌륭한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훌륭한 사람들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우리가 그분들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것들을 배우는 지혜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셋째는요, 언어의 힘과 관계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20절과 24절의 말씀이 연결되는데요, 이 단락에는 말의 힘과 복된 인간관계가 두 주제가 교차되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연결되는가를 참 찾기는 어렵습니다. 근데 20절, 21절, 23절에는 말의 힘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요, 22절, 24절은 아내와 친구와의 관계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단락은 말과 인간관계가 이렇게 섞여서 이렇게 같이 교차되게 나와 있습니다. 인간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언어이기 때문에 두 주제가 함께 다루어져 나오는 것 같습니다. 20절에 말하는 것은 마치 말이여 농사를 짓는 것과 같아서 심은 대로 거둔다고 말합니다. 20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아멘. 말은요, 씨앗과 같아서 그냥 있지 않습니다. 말은 입에서 나오는 순간 자라고 열매를 맺는다고 말합니다. 그러기에 말은요, 신중하게 조심하게 사용해야 됩니다. 그런데 20절에 나오는 입에서 나오는 열매는 21절에 혀의 열매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21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느니라. 아멘.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이거를요 다시 해석해서 직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죽음과 생명이 혀의 손 안에 있나니 라고 번역됩니다. 즉 혀는요
죽음으로도 갈 수 있게 만들고 생명으로도 갈 수 있게 만든다는 의미입니다. 생명을 주는 언어는요, 공동체를 세우지만, 그리고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지만, 반대로 죽이는 언어는 공동체를 어렵게 만들고 자신 또한 그 영향력 때문에 힘들어진다는 말입니다. 그러기에 혀는 죽음을 만들 수도 있고 생명의 삶을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혀를 조심해야 합니다. 21절에는 분명히 죽고 사는 영역이 혀에 달렸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잘 보면 죽고 사는 영역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생사는 하나님께 속한 거잖아요. 그런데 죽고 사는 거를 인도하는 것이 말인데, 그 심판의 도구가 바로 말이라는 거죠. 예수님도요, 심판의 근거가 말에 있음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6절에서 37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심판날에 우리의 심판의 근거가 바로 우리 말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요, 무익한 말은요, 부주의에 무심코, 그리고 잘못된 말도 심판날에 그게 다 도구가 된다는 거예요. 심판의 근거가.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말을 조심해야 되고, 또한 주어진 기회에 지난날의 잘못된 말과 부주의한 말들을 회개하고 말에 대한 실수를 하지 않고 지혜롭게 살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언어 생활은요, 가정 생활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2절의 말씀은 이렇게 돼 있어요. 아내를 얻는 자는 복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받는 자니라. 본문의 말씀은 남성의 입장에서 나온 말입니다. 여호와께 은총을 받은 사람이 나오는데요, 그 사람은 아내를 얻은 사람입니다. 또한 아내를 얻는 자는 복을 얻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에는 아내와 복과 은총이 평행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처럼 아내는 복과 은총이며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결혼한 가정에 복을 내려주시고, 또 그 아내와 가정생활에서 가장 조심하고 조심해야 될 것이 무엇임을 말하고 있냐면, 그게 바로 언어생활 말입니다.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말을 조심하라는 뜻입니다. 아내가 복임을 알아야 관계 안에 갈등과 다툼이 사라지고 감사가 나옵니다. 또한 결혼한 것이 여호와의 은총임을 알아야 지금의 결혼 생활에 관계 안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지혜는요, 상대의 이야기를 잘 듣는 경청에서 시작합니다. 또한 지혜로운 다툼을 해결하는 방법은 개인의 의견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하나님 앞에 머물러 감정을 다스림받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다툼의 해결이 일어납니다. 마지막으로 지혜로운 자는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특히 어디에서요? 가정에서요. 특히 어디에서요? 가까운 사람일수록요. 오늘 우리는요, 가까운 사람일수록 그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말을 지혜롭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